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잃지 않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주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심에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아올라가 저 높은 저 높은 곳에 붙드서 영원한 복남 영원한 복랑 들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이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중에도 한 주간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수 같은 세월의 흐름 속에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부질없는 일에 열중하고 저희들의 얕은 생각과 계획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드리는 기도에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세월 동안 주의 종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신 담임 목사님의 여러 사역들이 저희 교회의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노고를 주께서 친히 아시오매 긍휼을 베푸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남은 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가 그 지역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하시고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저희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해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별로 드리겠습니다. 이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토요 중보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2층 비전의 땅에서 있습니다. 토요 노방전도가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종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물론 저는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 본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신 우리 새소망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가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또한 밀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래요. 의뢰의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여러분이 이 시각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는 이발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우리 딸이 너무 머리 짧게 깎으면 영감처럼 보이니까, 할아버지처럼 보이니까 짧게 깎여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발을 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완전히 그건 자장가보다 더해요. 가위 소리 찰칵찰칵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깨고 나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잘 깎아주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이발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내일 꼭 그분한테 가서 이발하는데 집에서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들었었는지 무슨 텔레파시가 통해서 들었는지 머리를 짧게 깎아놨어요. 이발비 좀 덜덜 내고 짧게 깎아주었으면 하고 부부간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게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들렸는지 진짜 잠들었었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주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 당시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의 한 율법사로부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뿐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물론이며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 신앙이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저는 그래서 이거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으로도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 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떤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선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 은혜를 받고 기억을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요한 말씀들인데 뭐 잊어버려야 또 다음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할 때 또 은혜를 받겠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 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을 감으신 분도 이 시간만큼 눈을 잠깐 뜨시고 시작.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설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성전이래요. 곧 주님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래요. 주님의 몸이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곧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살아갈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을 처음 만나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교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주님은 하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몸이고 또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때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제가 시작 안 하더라도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만약에 자막이 뜨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그냥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거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일관되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수치와 내 어떤 손해와 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한번 받으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는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힘을 모아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요.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 주님을 귀중히 여기듯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주님께 헌신하듯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듯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잘하는 것 같아도 만약에 혹시나 교회에 아픔이 된다면 아무리 옳고 바르더라도 안 해야 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바른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나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임동락 목사님은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임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만 나오면은 우리 임 목사님처럼 참 젊은 분이 세수만교회 부임하시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참 그런 분 귀하다. 다른 데 아예 눈길도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서기 하시다가 시찰에 서기 참 이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절반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시고 사임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사임을 하시고 떠나실 때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은 정말 아쉬워하면서 잘 송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오는 목사님,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몰라요.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 긴장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임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부임하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했어야 돼요. 담임 목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바탕 위에서 담임 목회가 서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 이렇게 구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계속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3대 목사님, 3대째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시는 분 서운하지 않게 잘 송별해드리고, 오시는 분 열렬하게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환영하며 맞이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 때문인가?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의 소유라. 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대구소망교회 설립 정신 1번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딱 그것을 정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위에 세우셨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살리신 보혈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로 값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가 곧 생명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니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 없으면 죽어요. 저는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 일찍 가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 좀 다쳤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지혜를 못 해갖고 그만 숨을 넘어가는 걸 당했어요. 차만 안 막혔더라면 병원에 급히 가서 지혜라고 이렇게 했더라면 되는데 차가 너무 도로에 막혀가지고 차가 꼼짝달싹 못하는 바람에 너무 피를 많이 흘리면서 졸린다고 하더라고요. 졸린다고. 자지 말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돼. 그절로 잠자듯이 너무 출혈을 심해서 피는 곧 생명이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사셨다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아예 주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생명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보살펴달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헌신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아니 바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 속한 교회에 헌신하며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지켜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를 귀중히 여깁니다.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끼며 사랑하는 것도 함께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좋아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같이 기둥 보고도 뭐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래요. 주님은 생명을 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한창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굶었는데도 교회 시간에 그냥 뛰어가게 돼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헌신해요. 나중에 그게 좀 이제 좀 식어지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불만이 입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남녀간에 애인간에 부부간에도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인들 보니까 아유 사랑한다 말 좀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푸념하라는 여성도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내가 헌신하는 대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평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더욱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헌신이 아닌 형식으로, 기쁨이 아닌 원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 요럴 때가 좀 있어요. 뭐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듯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고쳐야 돼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그런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바뀌어요.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지루하고 길던 그 시험에 든 생활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판도가 앞으로 좀 많이 바뀔 거로 예상을 해요. 이거는 뭐 그냥 그 예상이죠. 무슨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전문 지식가도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라. 교회 구조조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첫째, 인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유럽 교회처럼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참 계시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구조종이 이루어나서 큰 교회로 많이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교회 수는 늘어나고 목사 수는 늘어나는데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해가니 끝까지 교회를 그러면 지키겠다면은 뭐 목사와 한두 명의 성도로만 교회 이름만 유지하는 교회가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도 많아질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지금 현재 헌신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에 정년 그 정원이 미달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신대도 겨우 그냥 정원을 채울까 말까 하는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부교육자 구할 수가 없어요. 힘든 부교육자 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담임이나 되면 가겠다. 안 가면 연세 드신 분들, 늦게 신학하신 분들 부교육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이게 좀 나름대로 말입니다. 교회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부교육자로 모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좀 지나면 어떻겠냐? 담임 구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담임 구함하면은 뭐 수십 동 지원서가 들어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좋은 거겠죠. 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적합한 담임 목사님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조금 흐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군대 뭐 부사관 초급 장교 구하기 어려워지가 되는 듯이 모든 시대는 급변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구할 때 홍수처럼 지원서 넣는 거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이제는 오히려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 적합한 담임 목사를 못 구해서 쩔쩔매는 경우 곧다고 올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참 우리가 깨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세대, 나의 후손 세대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내 자녀, 내 손자,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교회는 대체 무엇이고 어떤 이유 때문인가? 셋째로 교회는 나를 구원하는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나를 구원하는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교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헬라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즉 교회는 밖으로 와 불러내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즉 성도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예수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기에 내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꼭 교회이다. 아멘.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제가 시작 안 해도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니까 손발이 맞는 것 같고 뭐가 이제 호흡이 좀 맞아지는 거죠. 호흡이 맞아지자마자 뭐 얼마나 있으면 또 제 설교 그만두게 정들자 이별이네. 그래. 제가 원래 사람 잘 못 웃겨요. 웃길 줄도 몰라요. 설교하게다 웃기기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별로 웃길 줄도 몰라요. 근데 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배 목사 생각하니까 뭔지 모르게 웃음이 한번 나오면은 뭐 너무 아끼지 마시고 또 한번 웃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수식을 쓰지 않죠? 행용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진리의 등대다. 뭐 여러 가지 말이에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방주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단 두 부류로만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은 방주 안의 사람인가 방주 밖의 사람인가 하는 구분이었습니다. 이한호 장로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단 두 부류로만 구분해 하셨어요. 어떤 부류 어떤 부류입니까?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인가 방주 밖의 사람인가로만 구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안의 사람인가 예수 밖의 사람인가 라고 구별된다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두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사람인가 교회 밖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는가 아직도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교회가 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려야지. 내가 지금 진정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즉 주님을 모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교회와 하나입니다. 내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혹은 생업을 종사하면서도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우리 김태근 장로님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지요. 특별히 우리 지금 시무 장로님들 유독 더할 것이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유독 더할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교회하고 내가 별개가 아니다 보니까 주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부부 사이도 그냥 막 심쿠렁해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힘이 없어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 몸이 안 좋은데 나는 좋다 이런 사람 혹시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와 나는 하나이고 교회가 내 몸이고 나는 교회에 붙은 한 지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몸인 교회가 안 좋은데 지체인 내가 좋습니까? 우리 앞에 안경 낀 집사님 안 좋지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에 붙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편하면요 나도 편해요. 우리 다 그래요. 신앙생활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도 평안합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사사로운 관계나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직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이라는 이 단어가 학교 무슨 학급판에 무슨 거푼 혹은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 말이 직전까지 유행어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버리면 교회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손해여도 교회는 유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거세서 배가 곧 뒤집을 것 같았지만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배 이거 풍랑 못 이기겠구나 살아야지 팍 뛰어들어서 물속으로 이렇게 헤엄쳐가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배로 옮겨 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일을 지키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우리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도요 때가 되면 반드시 풍랑을 잠재우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 교회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나 칭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70년 넘게 교회 생활 해보니까 산전수전 나름대로 안 깼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섭리. 절대 주권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하여도 힘은 들지만은 기쁘듯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힘이 들 때 떠나지 않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가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의 힘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앞에도 말했지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주님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생각하여 교회를 위하는 길, 교회가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세워왔습니다. 노예 보고서에는 1998년 만민중앙교회로 시작했어요. 김칠룡 목사님, 임동락 목사님,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겨온 지금까지 수많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성도님들, 집사님들의 수고로 세수만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념책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만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됩니까? 남자들 군대 생활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들은 그 싫어하는 겁니까? 축구 이야기하는 거고. 내무 생활 군기는 세지요. 훈련은 힘들지요. 그런데 다 갔다 오면은 이야기가 남자들끼리도 끝이 없어요. 그 너무 힘들었고, 너무 군기는 빡세고, 너무 훈련은 힘들었으니까 그 고생했던 이야기로 꺼내게 되면은 같은 또래에 같이 겪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지요? 함께 고생하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 뿌리고 속상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아마 이 교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인 나도 그렇고 원로 목사인 나도 그런데 일반 성도에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함께 손을 잡고 그 고생을 이겨내면은 언젠가는 그 이야기 웃으면서 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끝 마무리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여 힘을 다해 섬긴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인 세수만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정녕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그리고 심령에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교회 생활하시고 사회생활하시고 가정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세수만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상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며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세수만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동락 목사님이 정녕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임 목사님과 그 가족 조금도 마음에 소원함이 없게 하시고, 주여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하나님이여 그 신명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게 하소서, 협력하게 하소서, 기도로 받을 준비하게 하소서, 열렬히 뜨겁게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으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게 된 모든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참으로 귀한 주님의 종,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의 귀하신 뜻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목사님과 그 가족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 가기를 하나님이여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위로하소서.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긴장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로서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렬히 환영하며 하나님이여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목사님과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목회의 앞길을 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호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시오매 기뻐 받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온갖 굳은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힘을 주시고, 모든 안수 입사님과 남녀 입사님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시간 성령의 만지심으로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주님을 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려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고 실천하려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세소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세소만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도 목회하며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이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겠노라고 다시 마음에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